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1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서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왑 구술의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나의 전쟁,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블레셋을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 나의 전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해서 내가 왕위에 든든히 서고 내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자랑을 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이 너무 강했죠. 사울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전쟁에서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기고는 싶은데 나도 저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더 예뻐지고 똑똑하고 싶고 더 많은 집과 차와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더 많이 자랑하고 인기를 얻고 칭찬과 명성을 갖고 싶은데 문제는 상대방이 너무 세요. 나보다 다 잘났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뭐 약점이 하나 있어야 공격을 해보겠는데 약점이 없어.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고, 경쟁을 하겠다고 서긴 섰는데 해보지 못하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적진으로 뛰어들게 하셨고,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명이서 그 대적을 향해서 엄청난 군사, 거의 만 단위가 넘어가는 보병과 또 거기에 있는 마병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뛰쳐나갔던 요나단과 그 무기 드는 자, 종 둘이 나가서 20여 명을 쳐 죽이는 작은 승리를 시작으로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는 전쟁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분위기가 승기로 기울자 사울은 이때다 그러고 뛰쳐나갑니다. 사울이 뛰쳐나가면서 큰 실수를 하나 해요. 이걸 나의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어떤 열심, 열정, 나의 결단, 나의 어떤 종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 떨어진 거죠.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도 모르고 있는 맨 앞에 뛰어나갔던 요나단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에 있는 꿀을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은 것도 아니야. 먹고 나서 알았어요. 먹고 나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 이제 저녁까지 전쟁이 치르고 해가 지면서 일단락되고, 그래서 금식이 명령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은 이때다 그러고서는 고기를 잡아먹느라고 피째 먹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울이 단을 쌓고 거기서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먹게 합니다. 자, 사울은 이제 먹고 좀 쉬고 이제 정신 돌아오니까 생각이 났죠.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싹 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밀어내야겠다. 이번에 끝을 봐야겠다. 좋은 판단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나갈지, 그리고 전쟁에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지를 묻고 기도를 했는데, 자, 본인은 그냥 달려가려고 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읍시다라고 하죠. 또 실수할까봐. 자,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알았죠. 아, 죄가 있구나.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죄를 짓고 있으니 참 인생의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는 건 믿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건 죄의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싶으면 죄를 짓지 않든가, 지은 죄를 회개하든가, 용서를 빌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했어야지. 근데 정작 자기는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죄는 빼요. 자, 누군가 죄가 있다고 해서 뽑고 요나단이 뽑혀요. 그리고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누구든지 뽑히면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가 또 올무가 되죠. 왜요? 요나단이 뽑혔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당신이 요나단을 죽이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밖에 되지 않냐. 우리가 요나단을 절대 못 죽인다고 맹세를 하겠다고 맹세 대 맹세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꼬리를 내리죠. 못합니다. 뭐 요나단 죽여서 좋을 것도 없고, 예, 그냥 내려요. 자, 내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단을 위한 속죄의 제사,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이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보장해 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면 되는데 삐져가지고 돌아갑니다. 기분이 나쁘죠. 어떻게든 지금 사울은 뭘 못해요? 전쟁은 사실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밤이든 아침이든 다음 날이든 나가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지금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내 자랑, 내 영광이 사라졌어요. 요나단의 승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대적했어. 내 편을 안 들어줬어요. 요나단 편 들어줬어. 삐졌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실망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죠. 자, 그래서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바람에 훗날 세력을 회복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가지 않았던 사울,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물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뭐만 하면 맹세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 쳤고, 그리고 자기 뜻이 꺾이면 기분 나빠서 하던 일 때려치고 돌아가는, 정말 세상에 욕심 많은 사람, 고집센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전쟁에 승리하는, 그것도 블레셋과 전쟁을 승리하는 이 귀한 은혜를 이렇게 받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날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면 우리 삶에 승리가 와도 이렇게 잘 받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때때로 복은 받아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비는 의인과 악인 안 가리고 내려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줘도 잘 못 받습니다. 그 복마저 날리는 거예요. 고난도 훈련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받아야 되는데 날리고, 복을 줘서 받아 누리라고 그래도 날리고, 그런 인생이 늘 어떻게 돼요? 곤란하죠. 피곤하죠. 괴롭고 힘듭니다. 오늘 우리는 늘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장 작은 지파에 보잘것없는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나? 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왕으로 세워졌으면 하나님한테 모든 온갖 충성을 다 바쳐도 시원찮을 것 같지만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왜요? 우리는 자유롭거든요. 내가 충성을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안 해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으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원하고 동의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세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뻐하십니다. 기뻐하셔서 온갖 복을 내려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서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부름받고 나왔으니 제대로 듣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믿어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아니라 정말 다윗 같은 인생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들으시고 맞다고 인정하시고 옳다고 따르시고 기뻐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주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인생은 왕위가 든든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왕권이 깨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를 했어요. 사울의 왕권의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전체 합쳐갖고 왕이 되고 채 10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채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한번 승리하고 그 다음에 공백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냥 날립니다. 15장으로 갈 때 그냥 한 20몇 년이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완전히 버림이 확정되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 되는 데까지 토탈 대략 사울이 죽는 거 기준으로 하면 한 4, 5년, 15년, 16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울의 왕위가 총 40년밖에 안 되는데 아말렉과의 오늘 15장 본문에 나오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되는 데까지 한 15년 걸리고 20년 넘게 공백기 생기고, 그러면 완전 초기입니다. 이게 40년밖에 안 하는 왕권 중에 완전 초기예요. 초기 한 5, 6년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게 사울의 인생에서 절정의 끝이에요. 이때부터 몰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왕권을 40년을 할 거면 한 마지막 한 3, 4년 놔두고서는 그때쯤 절정을 누리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게 왕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초반에 3, 4년에 바짝 올라가고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을 걸으면 이게 무슨 왕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약간 이렇게 살아요.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젊은 때 바짝 쓰고 계속 평생 그냥 약 먹으면서 젊을 때 바짝 힘써서 고집 부리고 떼 쓰고 막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뒷감당하느라고 그죠? 꼬인 인생, 꼬인 인간관계 푸느라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요. 젊어서 바짝 사업 성공해가지고 뭐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요. 젊을 때는 막 열정적으로 일하고 막 뜨겁게 사랑해서 막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요, 이 사업이 나의 일생의 사명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요, 나의 배우자요 하는 것 같다가 몇 년 뒤부터 계속 내리막으로 가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 사울이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히 반대로 살아낸 사람이 반대로 따지고 보면 다윗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울처럼 받지 마시고 정말 다윗처럼 잘 받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왕노릇하는,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일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47절인데요.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휘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군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왕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잘 이겨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 게 주 업무였겠죠. 그 주 업무인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치는데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을 쳐요. 자,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칩니다. 다 좋은데 오늘 잘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얻었다예요. 얻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기 쉬운 문장이지만 이거를 직역을 하면 약간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전쟁을 이겨서 사울이 왕권을 획득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건 왕이 된 거고 그동안은 왕이 됐지만 왕권을 획득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이 되면 뭐해? 옆에 나라가 나보다 더 세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야 갖고 와. 그럼 이제 갖다 바쳐. 이게 무슨 왕이야? 그죠? 이런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을 왕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몸이 움직여주고 뛰겠다 그러면 뛰어주고 자겠다 그러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내 몸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면서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자려면 잠이 안 와. 아침에 일어나려면 눈이 안 떠져. 일을 하려는데 몸이 안 움직여. 소화가 안 돼. 미치겠죠. 이게 무슨 왕노릇이에요? 내가 몸에 시달리는 거지. 그러면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반대로 나는 내 몸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몸이 신호보냅니다. 야 오늘은 쉬어라. 그러면 네 쉬겠습니다. 몸뚱아리야 네 말 들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인아 병원 좀 가자 오늘. 자 그러면 네 그러시구나. 제가 스케줄 조정해서 오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왕노릇이냐고. 근데 우리 몸만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러죠. 인간관계가 그러죠. 제대로 못 다루면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 한다고요. 그동안 사울은요 왕이 됐지만 왕노릇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틈만 나면 들어와가지고 내놔.
못 이겼어. 그럼 다 뺏겨요. 이쪽이랑 싸우고 있으면 저쪽에서 홀랑 뺏어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다고요. 그 초반에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싸움을. 근데 싸워서 이겼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싹 다 정리하고 나서 다 이겨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비로소 왕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올 나라가 없어. 함부로 못해. 심지어 내가 들어가서 뺏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내에서 야, 올가을에 풍년이라며 저기 올가을엔 조금 더 세금 걷자? 그러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동안은 야, 올해 풍년이라며 평소보다 좀 더 걷자. 그러면 더 걷으면 뭐해? 저기 블레셋에서 가져와. 그러면 갖다 바쳐야 됐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는 거야. 이젠 다 내 맘대로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왕권이 획득된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여러분, 질병과 싸워 이겨야 내 육신에 대한 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쟁과 전쟁을 이겨야 내 인생에 대한 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몸에 져가지고 질병에 져가지고 인간관계에 시달리면서 인생에서 패배자로 살지 말고 제대로 몸을 다스리는 인생, 제대로 인생을 풀어가는 인생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울을 그렇게 불러주셨어. 다윗을 그렇게 불러주셨어. 오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내 몸을 다루고 내 인생을 다루고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대로 된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사울이 이걸 못했을까요? 이상하죠. 이 좋은 걸 왜 안 해?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생각을 해보면 사울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불러. 그래서 기름을 부어. 너 왕 될 거래. 그리고 막 그 사인을 줘. 징조를 줘요. 그리고 갔더니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 절차를 세워서.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그 암몬과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서 이제 인정받아.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을 다 치러 다 이겨갖고, 그리고 마지막 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블레셋과도 전쟁을 이겨서 이제 제대로 된 왕권을 얻었어요. 이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질 수 있는 드디어 제대로 된 왕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인도 주고, 하나님이 도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럼 사울은 학습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계속 왕노릇 할 수 있고 존귀한 인생 살아간다는 걸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사울은 학습이 안 됐죠. 그러니 공부를 안 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웠어야지. 이게 어려워요?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대놓고 일어나는 일을 모를 수가 있냐고. 근데 그거를 못 배우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니까 왕이 되는군. 여기까지 좋아.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겨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이기려니까 군대가 많이 필요하군. 군인을 모아야겠어. 내가 전략과 전술을 익혀야겠어. 내 리더십을 강화시켜야겠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분명히 선생님은 뭐 1번의 1번 문제는 답이 A예요 라고 가르쳐줬어. 심지어. 그럼 나는 이제 시험 보러 가서 뭐만 하면 돼요? 1번은 A라고 쓰기만 하면 점수를 맞는데 나는 1번은 B가 좋은 것 같아. B라고 써볼까? 이러고 있으면 얘는 학습이 안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시점, 목표를 달성한 시점이 문제가 돼요. 우리 생각엔 좋잖아. 성공을 했잖아요. 시험에 합격을 하고, 대입에 성공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결혼에 성공하고, 뭐 내 집 마련과 뭐 사업과 어떤 내 인생의 목표들에 딱딱딱 도달하는 순간, 여기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 도달하는 순간에 이게 누구의 은혜로 왔는가, 누구의 덕으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성공하고 나니까 나 잘났지. 갑자기. 원래 잘 되면 내 탓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 잘났지. 자, 여기서부터 학습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 다음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야 되는 거가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다음은 내가 가냐고. 왜 다음은 옆에 사람 붙잡고 가냐고. 옛날 이제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가서 들었던 간증인데, 이렇게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옛날이니까 평생의 소원이 내 집 마련이야.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얻었대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가신 거죠, 신방을. 아니,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왜요? 집 지키느라고. 집을 비울 수가 없겠다. 집에 불 나면 어떡하냐.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얻은 집인데, 나 이제 여기서 기도한다.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겠다. 목사님이 말을 못하고 그냥 오셨대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니, 내 인생에 이게 목적지가 아니잖아. 내 인생엔 그 다음 더 큰 집으로 가야지. 새 집 가야지. 더 큰 복을 받아야죠. 그리고 영원한 집,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지.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냐고, 여기서. 근데 왜 멈추냐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간고사가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기말고사가 끝입니까? 대학 입학하면 끝나요, 인생? 졸업하면 끝납니까? 취업하면 끝나냐고. 계속 간다니까. 우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멈추냐고, 여기서. 가다 마냐고. 근데 왜 이렇게 학습을 잘못하냐고요. 사울이 딱 그 실수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라도 해. 크리스찬이 이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실수를 해요. 미치겠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성공하는 그 시점에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가를 기억하세요. 인간은 절대 혼자 힘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힘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혼자 힘으로는 걷지도 못하고요. 혼자 힘으로는 정말 대소변 하나 못 가리고, 걷는 것도 못하고, 먹는 것도 다 태어나게 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예?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니까 나 잘나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나 혼자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도요, 혼자 장례를 못 치러요. 아십니까? 여러분, 죽는 그 순간 내 옆에 누군가가 와서 내 시체를 들여다 줘야 된다고. 인간은 절대 혼자로 못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럼 내가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바보가 아니면. 아, 난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 혼자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부모님, 사회, 주변 친구, 뭐 선생님, 예,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야지. 그리고 앞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악착같이 붙잡아야지. 왜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냥 버려. 아, 마음에 안 드네. 저거 싸가지 없네. 저거 약간 재수 없네. 내 스타일 아니네. 다 걸르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내 인생에서. 그럼 나중에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누가 있냐고. 쓰러져도 나를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고, 죽으면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고독사. 주로 이제 대도시 수도권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 저기 공부 잘해서 큰 뜻을 갖고 열심히 살겠다고 도시로 왔어. 좋아요. 친구를 사귀어야지. 에? 나 잘나서 거기 간 것 같아? 나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열심히 살 거니까 도시에 와서 성공해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면, 죽으면 나 혼자 못한다고. 왜 자꾸 인생을 혼자 살려고 그러냐고. 못한다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태어났어? 여기까지 혼자 왔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도 혼자 못 다뤄. 예? 인생의 생사의 화복의 문제를 혼자 다뤄내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아, 나는 내 발로 교회 걸어 나온 사람이야. 응? 나는 전도도 안 받고 내가 알아서 교회를 왔어. 나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으니까 왔을 거 아니냐고. 예? 누군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 이스라엘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 단군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성경 피고 오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냥 옵니까? 그 희생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전쟁 날 때마다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그냥 돼요? 세상 일이? 근데 우리가 참 이런 실수를 왜 자꾸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발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과 주변 환경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혼자 그 자리 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더 이 악물고 살아가겠다는 헛된 생각과 교만한 생각과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어쨌든 이겼어요. 사울이 이겼는데 성경은요, 사울이 이긴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7절, 48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빼요.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이겼고 48절에 용감하게 쳤어요. 자, 자기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싸워 이겼다라고 사울은 생각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빠지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찾아내시면 성경을 굉장히 잘 읽으시는 분들이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이게 이렇게 손 들고 대답하고 상 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정답을 맞추시다. 조금 이따 제가 얘기했을 때 맞아, 나 그거 생각했는데. 자,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꼭 성경은 이 문장이 붙어요.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었다. 몇 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이 문장이 꼭 붙습니다. 사사기에도 붙고요, 뒤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에는 이 문장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게 안 붙습니다. 사울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다져봐도 이 문장이 아예 붙어 있질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승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평안이 없어요. 아니, 원래 이 평안을 누리려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샬롬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몸에, 우리의 삶의 평안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평안. 요즘은 좀 덜 쓰지만 예전에 한참 많이 썼던 웰빙 아니냐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왜 공부 열심히 해요? 왜 좋은 점수를 맞아요? 왜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왜? 그래야지, 그걸 승리해야지, 그 경쟁에서 이겨야지, 좋은 거 누리니까. 근데 이겨놓고 좋은 거 못 누리면 이게 세상 제일 바보죠. 고생 다 해놓고 정작 나는 걸 못 누려. 돈은 벌어놓고 나는 못 쓰고 죽어. 이게 제일 불행한 인생이죠. 그럼 사실 제일 불행한 인생이 뭐겠어요? 좀 얘가 좀 극단적이어서 그렇지만,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주말도 없어, 휴일도 없어, 그냥 초중고 내내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서울대 입학에 성공했네. 입학식하기 전날 죽는 거죠. 제일 불쌍하죠. 그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12년 동안 쉬지도 않고 공부만 했어. 친구도 안 만나, 놀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했어. 눈 뜨면 잠잘 때까지 공부만 했어. 자, 그리고 드디어 꿈에 바라던 그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죽으면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 이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평안을 누려야지, 왕권을 누려야지. 근데 정작 사울은요, 그걸 못했다고. 이게 왜 싸운 거예요? 왜? 전쟁을 왜 싸운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예전처럼 지내고 그냥 조용히 종래에서 그냥 소 키우고 양 키우면 편하지, 속이라도. 왜 한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이기면요, 이길 수는 있어요. 내 평안은 안 올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부터 돈을 벌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돈을 지켜야 돼요. 왜요? 돈 잃어버릴까 불안하거든요. 내가 성적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1등을 했어. 전교 1등을 했어. 수석 입학을 했어. 이때부터 이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불안합니다. 그 1등의 자리에서 내려올까 봐. 여기 1등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잘 공감이 안 되시면 굉장히 쉬운 걸로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원하는 목표의 키로수에 도달하시면 그날부터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올라갈까 봐.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아침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연스럽게 조금씩 빠져. 이 사람은요, 근데 심지어 목표치까지 왔어. 병원에서 몇 킬로까지 좀 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의사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밤에는 잠 잘 자고 잘 먹고 했는데 조금씩 빠지더니 목표에 도달했어. 이 사람은요, 목표에 도달했을 때요 엄청 기쁩니다. 그리고요 불안이 없어요. 왜요? 계속 하라는 대로, 의사가 하라는 대로 계속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열심히 살면 최소한 이거보다 찔 일은 없어요. 더 빠지면 더 빠졌지. 그래서 평안하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나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의 승리를 누려보세요. 금식하고, 그죠? 뭐 양 넣고 주사 넣고 해서 뺐어. 자, 올라갔는데 그 키로수가 나왔어. 야, 그 순간 기쁘죠. 그 순간. 그 몸무게 재고 체중계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체중은 약과지 성적은, 돈은요 더 심각합니다. 이런 재벌들이 잠 잘 자는 거 보셨어요? 연예인들이 잠 잘 자는 거 보셨습니까? 오죽했으면 프로포폴 맞으러 다녀. 1년에 내시경을, 오늘 뉴스 보니까 내시경을 하루에 4번 했대요. 어떤 사람이 프로포폴 맞으려고. 잠을 못 자. 잠을 너무 좋아. 하고 잠들기 너무 좋아. 행복하지. 야, 하루에 어떻게 4번을 하나 내시경을.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아니 승리하시라니까, 평안을 누리라니까 왜 열심히 사냐고. 승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제일 복 받는 사람 누구예요? 대충 설렁설렁 했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제일 복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목표는 승리과 승리 후에 샬롬이 목표지 왜 열심히 목표가 되냐고. 그리고 왜 승리하고 나서 그때부터 평안을 못 누리고 불안하게 사냐고. 사울이요 얼마나 불안했냐면요, 뒤에 이제 이 내용을 잠깐 건너뛰고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3날 동안에요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 있어요. 그죠? 큰 전쟁을 이겼으니까 안 쳐들어오는 것 뿐이고 이제는 그렇게 상납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전쟁 자체는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불러 모았다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평생 계속했다고. 계속. 하나는 힘세 보인다, 애가 용맹스럽다 그럼 계속 불러서 군인으로 삼았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부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어이구 저거 잘 싸우네 그래서 불렀잖아. 그 어린애를 불러요. 세상에 이게 양심도 없지. 얘를 군인으로 부르면 어떻게 해? 우리 치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밖에 안 된 애를 군인으로 불러. 무기 들고 전쟁터를 내보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17살이에요 17이면 이제 고1 되나?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을 저 상대방은 장수가 나오는데 거기다 보내? 야, 양심도 없지. 사울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불안하니까. 잠언엔 아예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은 근심을 겸하여 주질 않는다고.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고. 돈 벌고 나서 원하는 액수에 도달했어. 자, 이제 집 사자. 이제 차 사자. 이제 뭐 좀 사자. 그리고선 그 번 돈으로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누릴 걸 누리고 또 베풀 걸 베풀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을 딱 누렸는데 못 써. 1억 만들었으니까 2억 만들고 쓰자. 2억 만들었으니까 3억 만들고 쓰자. 평생 못 써요. 평생. 그래서 전도서에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벌면 자식이 쓴다고. 아니 내가 벌었으면 내가 쓰라고. 물론 자식 주셔도 돼요. 자식 주셔도 되는데 내가 벌었으면 내가 쓰라고. 자식은 자기가 벌어 자기가 써야지. 내가 벌면 내가 써야지. 자식 주려고 벌었구나. 그리고 죽을 때쯤 이제 오늘 내일 하실 때쯤 되면 여러분 굉장한 괴로움이 오실 겁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왜요? 그 괴로운 순간에 내가 평생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입혔던 자식은 내 옆에 없을 거거든요. 놀랍죠? 왜요? 그 자식은 돈 쓰느라고 바빠요. 네 돈 때문에. 네. 네가 준 돈으로 돈 쓰느라고 바빠요. 갈 시간이 없어. 네. 세상에 지혜로운 분들도 죽기 전까지 안 주잖아. 그래가지고 네? 돈 받으려면 와라. 그래가지고 안 주잖아요. 아니 지혜로운 사람 그 정도도 할 줄 아는데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바보죠.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좀 계속 이 성경을 보시면 이상한 걸 눈치채셔야 돼요. 아니 사울은 왜 왕권 초기인데 왜 사울의 치적을 알려주지? 이렇게 왕권을 했더라? 자식은 이렇더라? 이걸 왜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왕이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살아생전에 이거 해준 사람은 사울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은 왕권이 끝난 거예요. 왕권이 끝난 거라고. 얘는 더 이상 왕권을 못 누려요. 그냥 사실은 그냥 겉으로는 왕이지만 이제 왕이 아닌 거예요. 못 누리고 그냥 앞으로 근 30년 넘게 이렇게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울이 시간이 대략 얼마가 흘렀냐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다시 갑니다. 자, 이때 아말렉이랑 전쟁을 치르고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제 다윗을 직접 선택하시죠. 이거 이후로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선택해요. 그리고 다윗은 대략 한 15년 정도 뒤에 유다에서 왕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그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연대기를 쭉 계산해 봤더니 14장에서 15장 넘어가는데 시간이 대략 23년 정도 측정이 돼요. 23년간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관계가 단절되면 내 인생에서 10년, 20년 그냥 날아갑니다.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맘먹으면 별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안 하면 돼요. 쉽죠? 그런데요, 그 사이에 시간이 내 인생에서 10년, 20년이 날아가요. 왕이었다니까요. 사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근데 왕한테 하나님이 23년간 침묵을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네, 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23년 날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날아가면요, 초중고생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나이예요. 내가 취업 성공하고 20년 날아가면요, 애들이요 결혼할 나이가 돼요. 그 정도 시간이 사라진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왕은 됐으나 성공은 했으나 계속 불안한, 제대로 왕권을 못 누려. 왜? 말을 안 듣거든. 왕이면 뭐해? 말을 들어야지.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데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이야. 내 가정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가정이야. 일터가 절 돌아가질 않아. 교회 공동체가 맨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게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는 한 번 더 기회가 와요. 그리고 그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사울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3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죠.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너 왕이 된 건 하나님이 한 거야. 나를 제사장, 선지자 삼아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제 다시 나를 또 제사장, 선지자 삼아서 사울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은
이번만큼은 좀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 얘기는 할 거 없고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지우세요. 할 수 없어. 예, 간 건 간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 할 수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샬롬의 인생을 살지 못한 거 할 수 없어요. 예? 내 힘으로 살았든 뭐 승리를 했든 못했든 이건 그냥 끝났으니까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아말렉과 싸우래요. 왜 블레셋도 아니고 아말렉일까 하면 2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여러분, 출애굽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출애굽할 때는 최소한 몇 년 전이냐면 거의 450년 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하시면 잊지 않고 450년 뒤에 복수하십니다. 한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천대까지 왜 저주를 천대까지 끌고 가신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한 번 걸리면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 기억을 안 지우세요.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뒤에서 쳤어요, 아말렉이. 그 고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을 멸하겠다고 선포하세요. 자, 그래서 그때 아말렉과 전쟁에 이겼어요. 이기기도 했고 이후에 사사시대에도 지금 사울 왕이 돼서도 아말렉과 전쟁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진멸을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 이제 지구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지우겠다고 했는데 지워질 때까지 450년 걸려도 기억 다 하시고 결국은 지워버리세요. 자, 이거를 하시는데 이렇게 진멸하는, 싹 다 죽여서 통으로 갖다 바치는 것을, 전쟁을 이제 보통 구약에서는 헤렘이라고 불러요. 헤렘. 하렘이라고도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헤렘입니다. 이 헤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렘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렘 전쟁은요, 진멸이에요. 기본. 자, 진멸입니다. 다 죽여요. 자, 남녀, 소아, 아이 할 것 없이 우양, 낙타, 낙이 다, 숨쉬는 모든 건 다, 생명체는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자, 이 다 죽이는 것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니까 20만 명이 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학자들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왔어요. 왜요? 진멸하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20만 명이 왔어. 그만큼 사울의 왕권이, 또는 그 군대를 모집했을 때 모집하는 군대 숫자, 상시 군인도 있지만 모집했을 때, 모병했을 때 오는 군인들까지 따지면 이스라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진 건 맞아요. 자,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요, 겐 사람들은 내보내요. 저기 이제 그 모세의 장인 그 집안이잖아요. 여긴 내보내. 출애굽할 때도 도와주고 사사시대도 도와주고 하니까 진멸을 해야 되니까 니들 거기 있으면 우리는 구분 못해. 그날은 다 죽일 거야. 겐 사람들하고는 연락이 됐나 봐요. 가라. 하루 줄 테니까 가라. 우리 내일 들어가면 거기에, 그 성에 있는 건, 그 마을에 사는 건 사람 가축할 것을 다 죽일 거야. 가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사울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죠. 진멸해야죠. 진멸할 생각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진멸하지 않으려고 겐 사람들은 보낸 거 아니에요? 겐 사람은 어차피 아말렉 사람이 아니니까 보냈죠. 그럼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진멸하면 돼요. 근데 진멸하러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은 안 죽여요. 아니, 왜? 여긴 왜 안 죽여? 더 무서운 거 9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울만 잘못한 게 아니라 백성이 같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맞아요. 백성이 왕이시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진멸하겠습니다. 요나단 보호하듯이 했으면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소와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은 남겨요. 남길 때 이들의 마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즐거워서 하지 않았다. 스스로 자발적으로입니다. 왕이 시켜갖고 백성들은 싫은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백성과 왕이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야 이건 죽이지 말자. 아이고 좋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죽이기 싫었는데 이거 아깝잖아. 죽이지 맙시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뭐는 죽여요?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거. 예, 상품성 없는 애들은 죽여요. 잠깐만 이게 뭐 하는 거지? 심지어 이거 나중에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챙겨놓은 겁니다. 예,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기름진 소, 양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오케이. 자, 그래도 뭐가 하나 빠졌어요? 왕을 살려줬어요. 왕을. 물론 하나님께 드려도 안 돼요. 왜요? 지금 사울이 계속 실수하는 건 뭐예요? 맨 처음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블레셋과 전쟁 그 전에 암몬과 전쟁할 때 무슨 실수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 입장에서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거야. 근데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 자리를 뺏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 전쟁은요 헤렘 전쟁이라고 진멸하는 게 예물이에요. 예물. 그게 예물인데 내가 맘대로 이거 예물을 가르면 어떡하냐고. 얘는 빼자. 아니 진멸이 예물이라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다고.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대로 받아요. 야 다 갖다 바쳐. 아이 주는 대로 받으시라니까. 이게 지금 예배의 태도가 아니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진멸하려고 들어간 게 확실한데 괜 사람들 빼주는 거 보니까 진멸하겠다고 한 건 맞는데 알았고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결국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까지 보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은 아직 정확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울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머리를 쓴 건데 이렇게 하면 자기의 왕권도 강화하고 왕 잡아서 전리품으로 삼아서 사람들한테 드러내주면 왕을 잡아서 전시하거든요. 매달아서 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자 좋은 거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예배도 할 수 있고 진멸은 나름 어쨌든 진멸했으니까 하나님 명령도 지켰고 다 했어. 애매모호하게 그럭저럭 적당히 다 했어. 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교회 나오잖아. 예배도 드리잖아. 헌금 생활도 한다니까. 이게 뭐 제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뭐 사기도 안 치고 저기 뭐 불법도 안 하고 나름 열심히 정직하게 삽니다. 예. 자,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럴듯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괜찮겠지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이게 어렵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아니 저기 의사 선생님이 또는 훈련 코치가 10번 하세요. 그럼 10번을 하는 거예요. 한 8번 하니까 한 것 같아. 운동이 된 것 같아. 건강해진 것 같아. 그만하지 마시고 10번 하라면 10번을 하시라고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해진대잖아. 그렇게 하면 병이 낫는대잖아. 그럼 하면 되지 뭐. 왜 꼭 그걸 한 8번 하고 그만두냐고 중간에. 10번 하라면 10번 하면 돼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돼요.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해. 계속해. 그 응답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면 돼요. 뭐 이게 어렵냐고. 코로나인데요. 제가 요즘은 좀 바쁜데 예배 드리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뜨뜻미지근한 건요. 우리가 자기를 관대하게 평가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굉장히 박하게 평가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적당히 애매하게 하면 그냥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끝으로 사울에게는 23년 만에 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너의 왕권을 길게 안 가져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복하면 길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렸어요. 이 바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으로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한테 기름 붓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 설마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지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발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적당히 그럭저럭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대로 온전히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지난날에 어떤 실수가 있었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 사울과 같이 이렇게 말 안 들어도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오늘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도와주셨다고. 뭐가 안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뭐 사울처럼 우리에게 뭐 헤렘 같은 전쟁, 야 내일 일 하나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이런 거 사실 요구도 잘 안 하세요. 얼마나 쉽고 편한 걸 우리한테 원하십니까? 제발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니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승리와 평안, 샬롬을 주시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존귀하고 빛나는 인생 만드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시는 제대로 된 왕노릇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사울처럼 반대로 해가지고 왕이 되고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참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참된 평안을, 죄에서 자유를, 그리고 많은 상과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